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다시 한 번 더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이 비춰주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니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춰주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니 영원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니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주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세상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 애타게 기다리시래. 하나님을 멀리 떠나 대적하는 모든 영혼, 우리를 모르시는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래.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멸시와 천대당하여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이 세상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 애타게 기다리시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대적하는 모든 영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네.
시와 천대 당하여 어린 양 되신 예수니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멸시와 천대 당하여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주 은혜 날 채우시네 나 약할 때 주나 온전케 내 마음 모두 주께 드리네 그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나 약할 때 주나 온전케 내 마음 모두 주께 드리네 그 은혜 날 채우시네 나 주님의 약속을 잊지 하니 사랑 날 붙드시네 결론의 죄 모두 씻어지리 주 자비만 구합니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나 약할 때 주나 온전케 내 마음 모두 주께 드리네 은혜 날 채우시네 그 피로 내 죄 사했으니 그 피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 의롭다 부르시네 심판 대신 공유를 베푸시니 은혜로 자유합니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나 약할 때 주나 온전케 내 마음 모두 주께 드리네 은혜 날 채우시네 사랑하니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리 사랑하니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리,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이를 귀 오리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을 비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를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리.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오늘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소설 가운데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습니다. 서로 원수였던 몬테규 가문의 로미오와 캐플릭 가문의 줄리엣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사랑의 힘으로 서로만 바라보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전 중에도 보면 이몽룡과 성춘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의 벽과 편견을 넘어 사랑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사랑의 힘으로 서로만 바라보고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성경 역시 그 사랑의 힘에 대해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니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의 그 생활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그 애굽 땅의 여러 고난을 이겨내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인근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제 도착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지파 중 한 사람씩 뽑아서 그 선발대를 만들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알던 이 부분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이외에 그 유대인의 문서 중에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문서에는 보면 원래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탐하지 말고 곧장 들어가라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이렇게 들어갔다면 그 땅이 나쁜 땅이면 만약에 우리가 들어갔다 나쁜 땅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론이 일어나니까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그 문서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고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문서가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렇게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닌 성경의 뒷이야기라고 믿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불신앙을 꼬집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명이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오늘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라 하고 가지고 온 과일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23절에 보니까 그 실과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가지고 둘을 막대기에 꿰어가지고 메고 또 송유와 무화과를 취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즉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야, 그걸 보니까 어떻게 진짜 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딱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 하는 것 모든 농경 사회에서는 정말로 꿈과 같이 이루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은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가나안 같은 낙원을 꿈꾸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라면. 그런데 우리의 생활을 보면 여러분 온통 짜증하고 낙심내고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짜증나고 낙심내고. 그러면 천국은 또 행복은 그 평화의 나라, 평안의 나라 이런 것은 그렇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만약 설령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꿈만 꾸면서 생각만 하면 상상 속에 맞아 그 휴머니즘 뭐죠? 그 파라다이스 혹은 뭐랄까요? 그거 유토피아 뭐 이런 것들로 상상하면서 그래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과 건강 그리고 평안을 꿈꾸는 우리의 삶, 우리 모두에게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요 기쁨과 축복과 건강과 또 영육 간의 풍성한 삶을 그렇게 약속하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을 불러냈던 그 장면 알지 않습니까? 뭐랍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게 복을 줄 것이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나도 저주할 것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 그 예수 믿는 우리가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 행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가나안 땅과 같이 그 먹음직한 실과가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그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야 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구원을 주세요. 주옥불에 떨어질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여러분 그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본문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땅, 이 놀라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사람과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보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10사람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가보니 무지무지하게 좋은데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인들이에서 있어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친다 해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지금 뭐야 합니까? 악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지금 이런 실패한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봅니까? 상대의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이들이 무엇을 보지 못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도저히 여러분, 그 나올 수 없었던 그 강한 애굽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그들 스스로는 못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쳐가지고 이스라엘을 불러내가지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들 앞에 홍해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바다를 갈라버렸어요. 마른 땅처럼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건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이것을 생각하지를 않아요. 지금 생각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벌벌벌 떨면서 그것은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의리의리합니다.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보다 더 강했던 애굽 땅에 여러분 기적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끌어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못 봤습니까? 저들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들이 지금 무엇을 잊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믿음을 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가나안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서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직 환경적인 것만 바라봐요. 여러분, 늘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 뭡니까?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 점검해 봐야 돼요. 자, 뭘까요? 첫 번째 보자면 그들은요 불가능한 환경을 생각해요. 오직 불가능한 환경만 생각해요. 여러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에서 따져보는 거야. 여러분, 다 따진다고 좋은 게 아닌데 그런 특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회의를 해보면 함께 회의할 때 꼭 그런데 하면서 말 꺼내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단 말이지. 불가능한 환경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은 좋기는 한데 강하고 성이 튼튼하고 힘센 사람들이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외적인 환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만을 보는 마음에는 먼저 안 된다는 여러분 패배의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벌써 마음으로 여러분 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고 들어가요. 실패를 자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어찌 할 수 있습니까? 그 소망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원을 추구하는 일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접고 들어가는데 뭐 패배의식 속에 안 된다 하고 접고 들어가는데 뭐 될까? 그거 될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무언가 확답을 얻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그거 해줄 수 있을지 안 되겠죠? 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냥 해줄 수 있을까요가 아니고 그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카리스마에 눌러버리니까. 듣는 사람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해주게 되는 거야. 물론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생겨납니다. 뭘까요? 해주는 사람이 돌아서 가지고 저 사람하고 다음에 상대하지 말아야지. 그럴 수도 있긴 해요. 그래 어쨌거나 추구하는 바를 이루는 방법은 여러분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도 긍정적이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패배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안 될 것부터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외형적인 만을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처럼 문제 앞에 숨어버리잖아요. 피하여 달아나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낙심하고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뉘우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재용서를 구했다면 오늘날처럼 우리가 이 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는 안타까움에 이 고통의 인생에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이 인생에 낙오로 떨어지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실과를 묻고 나서 나무의 실과를 묻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어요. 숨었어. 하나님이 숨는다고 하나님 낯을 피할 수 있습니까?
숨는다고 뼈를 피할 수 있는 게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숨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피하여 달아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예요. 날마다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아이고, 안 된다. 다 안 돼.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냥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실패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나가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을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패한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일이 성공한다면 그건 기적이지. 성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또 두 번째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낮은 자존감입니다. 33절에 보면 거기 네피림 후손이 거기 사람들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이 있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더라요. 메뚜기 같더라. 여기서 네피림은 여러분 몸집이 큰 고대의 용사들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큰 키가 큰 가문이 있어요. 우리가 어제 옷 사는 곳에 이렇게 잠깐 갔을 적이 있는데, 아이고, 외국인 흑인 두 부부가 왔는데, 그 아내의 키는, 여성분의 키는 제 키만 해요. 큰 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옆에 뭐 전봇대 하나가 있는 거야. 흑인이, 남성이 농구 선수만큼 한 2m 넘어 보여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실제로 키가 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막 농구하는 선수들처럼 큰 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겁나잖아요. 여러분, 가령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10장에 나오는 누구예요? 골리앗, 다윗과 싸웠던 그 골리앗. 이런 사람들이 이런 네피림의 후손들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엄청 커요. 여러분, 골리앗만 아니라 그 형제와 자손들이 다 거인이었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네피림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스스로가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와 같더라라고 하는, 스스로 자기를 보잘것없는 외형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들을 초라하게 비유합니까? 초라하게. 비유를 해도 그렇지. 이렇게 낮은 자존감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이런 이유는 자존감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 낮은 자존감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냐 이 말이에요. 남과 비교하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낮게 보는데 뭘 하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반대로 쓸데없는 일에 자존심을 세울 때가 있어요. 우리 요나를 보세요. 성경에 요나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쓸데없이 박농쿨에서 자존심을 막 걸어요. 박농쿨에서. 여러분, 이건 매우 사소한 일이에요. 사소한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의 물질, 명예에 자신의 자존심을 걸어요. 그리고 툭 하면은 자존심 상한다고 말하죠. 자존심 상해. 자존심 상해.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자존심이 상처를 입는 사람들, 그런 자존심이라면 여러분, 그런 자존심은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존심 타령하면 꼭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너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툭하면 자존심을 상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가 뭔데? 막 이렇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이런 자존심이 아니에요.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그건 나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나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귀해요. 여러분, 왜 우울감에 사로잡히고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 많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그래요.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자기를 여러분 너무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어느 한 사람도 허투루 창조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실 때 다 뜻이 있었어요. 다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이렇게 살지만 저의 뜻이 하나님께 부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름에 그냥 응답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질 일이 없어요. 나를 이렇게 보배롭고 아름답고 귀하게 만드셨는데, 나를 이렇게 존귀 여기시는데, 여러분, 내가 상처입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기업이고 귀한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위임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뭘까요? 우리는 매우 귀합니다. 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메뚜기라니요. 비교할 걸 비교하지 않겠어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해요. 메뚜기라니요. 그래야 자존감이 살아나고 소망이 생깁니다. 남자들 생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남자의 그 자존심은 자동차래.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요즘 카푸 말 들어봤죠? 곧 죽어도 여러분, 막 한 달에 막 자동차 값을, 할부를 막 몇백씩 내가면서 뭘 해요? 예? 뭘 해요? 외제차 막 비싼 막 그런 차 사가지고. 카거지야, 카거지. 알죠? 카푸. 여러분,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게 요즘 막 인터넷에 또 보면 참 한심해 보여요, 저는. 여러분, 남자의 자존심은요, 남자의 저거는 세워주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진 게 있고 넉넉한 사람이 티코 탄다고 누가 그 사람을 흉봅니까? 안 그래요. 고개 숙이는 거지. 그 사람이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이 아무리 여러분 무슨 뭐 명품 옷, 막 프라다니 무슨 뭐가 있습니까? 구찌 이런 걸 입는다 해도 한들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그런 것들이 안 된 사람이 입고 다니면 앞에서 뭐 어떻게 할지 몰라도 뒤돌아서고 온갖 호박씨 닦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진 게 없고, 가진 게 넉넉하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과 배움과 학식과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품이 된 사람이면 좀 허름한 옷을 입고 살아도 있잖아요. 목사님들도 보면 존경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스스로 막 존경심을 우러내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존엄은요, 외향의 지장이 아니에요. 높은 자존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데 치우치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고급차 타고 다닌다고 까짝까짝 끄고 그런 사람들 본다고 해가지고 저녁 울리거나 뒤집지 않아요. 뭐 니는 그래라. 나는 내대로 살랜다. 자존감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귀한데, 내 몸이 명품인데, 내가 명품인데 입고 있는 옷이 내가 명품이면 따라오는 거예요. 입고 있는 건 명품인데 속이 여러분 하품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존감이란 것을 세워야 돼요. 높은 자존감이 필요해요. 그러면 자존심이 생기질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놓고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는데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연약한 자신들만 바라보며 한탄해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낙심합니다. 공연히 승산 없는 싸움 하지 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가서 종로로 타자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예 속았으니 가자 이거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속았다 이 말 아닙니까?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심각해요? 결국 이들에게 하나님의 여러분 징계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14절 28절 이후에 보면 이 모든 것에 동조한 그 모든 사람 중에 20세 이상 성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객기를 부리고 혈기를 내다가 모세도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해요. 누가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갔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옷을 찢고 아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나이 넘은 사람들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엄한 벌을 줬어요. 그들은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죽었어요. 지금 뭡니까? 축복을 보되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축복만 보기만 했어. 보기만 하고 복은 누리지 못하고 저게 복이 있구나. 보기만 하고 복은 누리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축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바랍니다. 정말로. 나의 약함을 보지 말고 나의 강함을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꿈과 소망과 축복은 내 것이 돼요. 내 것이 돼요. 스스로 나는 안 돼 하고 좌절하니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본다면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우왕좌왕할 때 하나님만 의지한 두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 한번 살펴봅시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요, 이 두 사람의 보고가 달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싸우면 능히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똑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봤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의지했어요. 지금 문제는 똑같이 봤어요. 야, 맞아. 그 땅은 거인들이 살고 있고 성이 튼튼하고 견고해. 똑같이 봤잖아요. 똑같이 지금 나도 보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문제보다 더 큰 뭘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의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고난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제나 고난은 믿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있어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인생이 펼쳐집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있고, 믿는 사람 안에서도 믿음이 약한 사람과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다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스스로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 차이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제를 이겨내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요셉 보십시오.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시는 꿈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마침내 이겨내지 않습니까? 야곱 보세요. 야곱은 여러분 축복을 사모하니까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 앞에서 담대히 이스라엘 성의 중건을 말합니다. 재건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총리가 되어가지고 가가지고 재건하는 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교육받지 못한 평범한 유대인 12명을 모아놓고 세계 선교를 말해요. 웃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작 갈릴리 어부였던 이런 사람들이 그저 없는 사람들 착복하는 돈이나 거두는 그런 세리였던 사람이 그런 평범한 사람들 모아놓고 세계 선교를 말하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랍비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지도층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12명 앉혀놓고 제자라고 납시고 가르쳤는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로 통해 가지고 온 세계에 예수 복음이 전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람의 눈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가능합니까? 그 가나안에 갈릴리 어부였던 제자들 앉혀놓고 야 너희는 세계 복음
가당키나 합니까? 어림없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온 세계의 교회가 들어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수아와 갈렙이 애굽을 이기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나안 7족속은 물론 그 어떤 적들도 적이 아니라 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들이 어디서 봤어요? 이미 그들이 출애굽할 때 봤잖아요. 그 애굽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봤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믿음이 있던 요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마침내 믿음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광야에서 다 죽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전설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오늘날도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설교에서 듣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위인이, 심지어 이름도 많아요. 요수아라는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저 갈렙이라는 이름도 봤어요. 여러분, 믿음의 전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되면 내가 믿음의 전설이 되는 거예요. 힘든 세상 가운데서 직장생활과 사업과 가정생활에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학업에도 마찬가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여러분 축복을 이루시고 소망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절대 쉬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랬어요.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난간도 우리에게 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에요. 그들을 삼킬 밥을 먹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진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에 아베바라고 하는 마라톤 선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베바라고 하는 마라톤 선수를 잘 알아요. 우리 나이 때는 다 알아요. 그가 1960년 로마 올림픽 때 맨발로 뛰었기 때문에 맨발의 아베바라는 이름을,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맨발로 뛰어가지고 우승했습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전 세계의 인간 승리라고 막 극찬했어요. 자, 4년 후에는 도쿄올림픽 때 그는 운동화를 신고 뛰어서 또 우승해요. 그러니까 2연속 올림픽 챔피언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우승 기념으로 자동차를 선물 받았는데 불행하게도 그만 자동차 사고를 당해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돼요. 하반신 마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쉬워합니다. 이 아베바가 또 달리지 못하니까 다음번 3연패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아쉬워했겠습니까? 그런데 4년 후에 그는요, 런던에서 있었던 장애인 올림픽에 휠체어를 타고 달려가지고 또 우승합니다. 패럴림픽 알잖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 아베바처럼 이렇게 위대한 존재예요. 위대한 존재예요. 불굴의 투지는요, 아베바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다 있어요. 인간은 이렇게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위대하고 소중한 정신과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동등한 기회를 줬어요. 공평하지 않다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공평해요. 단 공평의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인간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쟤도 10개, 얘도 10개, 나도 10개. 이 공평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뚱뚱한 친구들은 밥을 많이 먹는데 걔들은요 밥 2그릇을 먹어요. 그런데 좀 마른 친구들은 밥을 1그릇 먹어요. 그럼 걔들은 1그릇이면 충분해요. 하나님은요 밥이 3그릇이 있으면 1그릇 주고 반 나눠가지고 1그릇 반씩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얘한테는 2그릇 주고 얘한테는 1그릇 주는 게 공평해요.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공평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동등하게 기회를 줘요. 은혜를 줍니다. 공평하게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공평한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즉 내가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하나님이 공평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되기 때문에 공평한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과 역경도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고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향한 소망이 있어요. 이런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환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상대의 강함만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앞에 펼쳐진 모든 환경의 불리함을 보지 마시고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승리를 주실 것은 약속하신 이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과 오직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고 달려나갑시다. 그렇다면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